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모순된 삶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그 삶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었던 그 푸시킨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보통 이제 집이나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그 공간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시가 액자로 이렇게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그 시를 보면서 뭐 이렇게 뭐 많이 고생하고 인생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그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거든요.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 의인에게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13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하게 될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 그 삶의 모순된 현실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뻔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SNS에서 또 젊은 친구들이 여행 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생활의 일상들을 사진을 찍어서 또 이게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요하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릴 때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사진을 올릴 때는 좋은 일들만 올리죠. 자기 자신의 어떤 불행하고 또 어두운 그런 면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 또는 심지어는 현실이 아주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게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허영에 들떠서 오히려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모순된 현실을 부인하고 막연한 낙관주의,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하면 다 돼. 뭐 이렇게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면은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삶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속에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교만하고 더 큰 소리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또 가난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그런 현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또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정말 살 집도 거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도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이런 걸 볼 때 사실 때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또 약하시거나 불의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그리고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타락한 이후로 죄악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어지고 세상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는 실족하게 될 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저 항상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을 잘 받아들여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까지 해서 그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한 다음에 13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결국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삶이 무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 영광스러운 그 날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푸시킨의 시에서 보면은 막연하게 미래를 기다리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살다 보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미래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반대로 악인은 아무리 형통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 그 악인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그 12절까지 악인의 형통함을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데 11절에서 이 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결국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비록 우리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아무리 형통하고 부유하더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저 막연한 낙관적인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모순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던 그 자신의 연약함,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들 만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아무리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나 또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들 할지라도 항상 그런 실족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또 그런 모순된 삶의 현실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서 내가 또 깨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보다 또 이 현실보다 모순된 현실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견디시는 또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모순된 이 삶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 왜곡된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